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느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고 있는 저희들, 오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나도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실토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샘솟는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솟구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샘솟는 기쁨의 물, 하느님의 생명의 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샘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느님께 나의 소중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받아주시고 하느님의 나라에 긴히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이상 맡겨 주셔서 하느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명을 포기한 단지파와 엉터리 제사장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저는 단지파의 어리석은 만행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지파는 원래 가나안 중부 해안 지방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곳에 있지 않고 가나안 최북단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을 단이라 명명합니다.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의 배경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짚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반면 교사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왕이 없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시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이하에서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7장이 미가의 어머니, 레위 청년이라는 개인들과 한 가정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18장은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분배를 이미 받았는데 분배받은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남서부의 땅은요. 동쪽으로는 베냐민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대해,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과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과 인근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 때문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대적을 몰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단지파는 원래 약한 지파가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각 지파별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데요. 이때 가나안 정복 당시의 단지파는요, 64,400명으로 유다 자손 다음으로 많은 큰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가장 강한 네 지파를 선정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일 때 동서남북을 각기 맡겨서 군기를 들고 진영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때 동쪽은 유다 진영, 남쪽은 르우벤 진영,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마지막 북쪽은 단 진영이었다는 그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런 잠재력을 지닌 단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을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그러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했고 결국 산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 자손은 유다와 단의 경계이자 삼손이 활동했던 소라와 에스다올을 근거지로 두고 땅 정탐을 위해서 5 용사를 파견했는데요. 그들의 정탐은 분배받은 땅을 정탐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쉽게 정복할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청년이 레위 성읍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으러 돌아다닌 것과 같은 불순종의 행태입니다. 5 정탐꾼은 아모리나 블레셋 세력이 강한 지역들을 피해서 에스다올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만나는데요. 그 대화가 재밌습니다. 마치 서로 알던 사이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네, 단지파 사람이 레위 청년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지방 사투리가 비슷했던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 같지 않으세요? 단지파 사람이 레위 청년에게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신기한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수입은 짭짤한 거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단지파 사람들한테 레위 청년은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않았고 제사장 같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 청년의 대답도 가관입니다. 사사기 18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고용했다는 말을 쓰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직자는 고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일 연봉 6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미각교회에 취직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레위 청년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미가가 자신을 제사장으로 고용했다고 그 청년이 말하니까 그 청년한테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여정이 형통할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신기합니다. 이렇게 미가나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레위인을 이용합니다. 그 청년은 하느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제사장이지만 미가와 단지파 정탐꾼한테는 아주 쓸모 있는 그리고 적법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레위 청년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을 여호와가 살피신다. 이렇게 호의적인 말을 전합니다. 이 엉터리 제사장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 말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 양 말합니다. 정말 간 큰 레위 청년이에요. 단지파의 정탐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님이 그들을 보살핀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탐꾼들은 그 라이스 땅은 아주 넓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평안한 백성들이요. 또 거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보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그 평안한 백성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여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즉각 무장한 군사 600명을 일으켜서 라이스로 보내는데요. 라이스를 정복하기 전에 600명의 군사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 앞에 도열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정탐꾼 5명은 미가의 집안 신당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레위 청년은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겠죠. 왜냐하면 자기 밥줄이 되는 중요한 도구를 그들이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레위 청년에게 입 다물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사사기 18장 19절의 이 말씀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다음 절 20절에는 그러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여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레위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하는데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돈 앞에서 친구도 적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요, 나그네로 왔다가 미가의 집에 고용돼서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이 생기니까 바로 미가를 배신하네요. 정의감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가와 마을 사람들은 신상을 탈취한 단지파를 쫓아가려 하다가 그들이 힘센 것을 간파하고 포기합니다. 힘이 정의인 세상인 거죠. 단지파 군대는 라이스에 올라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평화로이 살고 있는 라이스 원주민들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단숨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지요.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단지파, 그들의 계획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 라이스 땅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땅보다 훨씬 비옥하고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로 이주한 단지파 사람들은 이처럼 더 좋은 곳으로 평탄하게 오게 된 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후에 전개되는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기록된 그 역대상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족보에서 단지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단지파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즉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간 단지파의 행동이 우상 숭배의 행위로 직결되고 결국 하느님의 나라에서 제외되고 마는 그런 결과의 원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분명히 그 성 이름이 원래 라이스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요즘 사사기를 보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까지 기형적인 옷차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블레셋과 아모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일터를 딴 데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아직도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뭔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기업의 땅에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의 최후를 끝으로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지파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지파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가의 신상이나 드라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잘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목사는 신도의 복을 빌어주는 무당이 아니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목회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고통의 땅을 피하지만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더 좋은 곳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또 대하기 편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선교적 교회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느님의 승리를 찬양할 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자갈밭 같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를 21세기 위대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느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포기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좁은 길로 하느님께서 가라는 길로만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 아직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느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미가의 집에 취직한 레위 청년이나 또 하느님의 주신 땅을 취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정복해버린 단지파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느님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속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단지파와 그 밖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뒤를 쫓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에 주시는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느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리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교회들, 주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